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기의 장인이 되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만나는 사건이죠. 사실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이 출애굽 이후에 그 자기의 장인 이드로와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이드로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설명들이 없어서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40년 동안 이 이드로의 이 가축을 치며 모세는 살아가는데, 보면은 야곱도 이 자기의 장인이 되는 이 라반과 굉장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이드로 사이에는 그러한 갈등도 없었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했을 때에도 모세를 편안히 보내주기도 하였고, 또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동족들을 이끌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나가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는데, 사적으로는 모세와 이드로의 이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고 공적으로는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디안 제사장은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그 신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그의 첩 그드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미디안은 5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부터 동남쪽 아래의 사막지대에 거주를 했어요.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어떤 신을 섬겼는가, 이제 이거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미디안의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갖고 이 바알 부올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일이냐면은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애굽의 소나기에서 꺼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도,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고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허락되는 이 모든 사건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누가 한 일이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믿는 우리만 모르지 우리 주변에선 다 알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삼손에 대해서 주일날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삼손은요, 주변 이방 민족들한테는요, 특별히 이 블레셋에게는요, 삼손은 어떤 존재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삼손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삼손을 누구만 인정 안 합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동족들만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이방 민족 족속들은요, 다 삼손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 유대인들만, 히브리 사람들만 삼손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삼손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래요. 오늘도 보면요, 이방 민족의 제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 소문은요, 온 그 주변으로 다 퍼졌어요. 그런데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기 바쁩니까? 하나님 원망하기 바쁘고요, 나의 것을 찾기 바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오늘 소개하는데,
첫째 이름은 게르솜이라 하여서요. 모세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으로 뜻을 붙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라 하여서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나그네,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처음에 그 이름을 붙였을 때 광야살이 40년 여기서요 모세가 80이 되기 전에 그 40년을 살아가면서 자식을 낳고 이름을 붙였을 때 아마 가족들이 그랬을 거예요. 뭐 이름을 이렇게 붙였냐. 그런데요 정말로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떠했다라는 거요. 그 이름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어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이름대로 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 장인이 찾아왔다니까요. 그에게 입맞추고 서로 무난하며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막 담소를 나누는 거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자랑하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10가지 재앙이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홍해바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뭐 이런 사건들을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물이 나고,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물리쳐 싸운 이야기까지 막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드로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모세를 40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이드로는 40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모세가 그 40년을 지하에서 칼을 갈면서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야. 그냥 양떼를 치며 가축을 치면서요 그냥 하루하루 똑같이 그냥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예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 인생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정말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을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세요? 그냥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얘야, 나와 함께 가자. 오늘도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룰.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요 뭐 굉장히 거창한 일들을 우리가요 꼭 해야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굉장히 거창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들로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학교를 7월 마지막 주에 토요일, 주일 이렇게 1박 2일간 해야겠다. 우리가 어디 캠프를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캠프도 이 프로그램이 좀 허술한 부분들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부분들도 있고, 이제 요새는 캠프가 좀 약간 양극단이야. 너무 놀자, 여기 이런 캠프가 있는가 하면은 이 아이들을 진짜 숨도 못 쉬게 몰아붙이는, 이 고학년이나 돼야 좀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성 캠프, 이제 이렇게 좀 중간인 캠프가 없어요. 중간인 캠프가 이제 없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얼마 전부터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일정을 확실하게 이제 고정하지는 아직 못했고, 그냥 그렇게요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요, 어제가 이제 목요일이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전도는, 어제는 교역자 회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의 전도는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찾고 있었는데, 다른 전화를 통하여였어. 우리가 성경학교를 한다면 이 근처에 사는 그 아이가 성경학교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한 명이라서 이 한 명을 데리고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명의 영혼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그 어린아이 단 하나의 영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떻게든요, 이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영혼이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요, 모든 길과 방법, 수단을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걸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들은 여전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가족, 나의 소유, 나의 물질,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죽하면 이방의 제사장도 와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노래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요, 노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노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노래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우리의 노래가요,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일, 그 사건, 그 노래가 기록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될 줄로, 영원한 찬양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